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주운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함께 세우는 12돌,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한 장 넘겨서 우리 PPT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우리 큰 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은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성도됨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서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서는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교회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아빠나 엄마,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 함께 서는 교회로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런 이유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출애굽 2세대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에 첫 번째 임무는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왔다면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는 첫 번째로 2세대가 한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0살 이전, 어른이 되기 이전에 애굽을 나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단 2명만 빼고. 그 2명이 누구게? 그렇지.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애굽을 할 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가운데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합니다. 계속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거든.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리더인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손에 지팡이 들고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딱 바다를 향해서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해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이 그래도 갈라졌으면 물이 조금 이렇게 흔적이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해. 왜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사막기후잖아. 사막기후. 그잖아요. 그러니까 찌는 햇빛 조금만 물이 거기서 딱 벗어나기만 하면은 그 땅은 완전히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땅이 푸석푸석한 땅이 아니라 물에 젖었던 모래나 그 땅은 더 단단해. 건너기가 쉬워.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히 아스팔트 땅 된 거야. 아스팔트 땅. 우리 캄보디아 가봤잖아요. 캄보디아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어디 유적지 같은데 보면 근처에 보면 바닥에 흙이 지금 우리 밟고 있는 흙처럼 딱딱해. 언뜻 보면 마치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딱딱해. 근데 그 땅은 완전히 해가 찌고 이렇게 해서 마르고 마르고 젖고 하면서 그 땅이 완전히 단단해진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렇게 마른 땅으로 변한 땅을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요단강은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물이 그쳤대요. 그 물이 그냥 홍해는 갈라서 갔다면은 이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딱 멈추게 해서 멈추니까 밑으로 물이 쭉 간다. 물이 그냥 가고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랐겠지.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과 우리 3장 18절 말씀을 4장 18절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이 강가의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강을 건너기 전처럼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은 땅을 혹은 물을 밟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뒤를 따라 홍해를 건넜던 이 어린 백성들은요, 이제는 제일 큰 어른이 돼서 요단을 건넙니다. 예전에 왔던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하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내가 할아버지 손에 가면서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물속에는 왜냐면 그 전까지 물속에서 뭐 아쿠아리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인류 최초로 이 사람들이 아쿠아리움을 보는 거야. 바닷거북이가 저거는 뭐야 했겠지. 본 적이 없잖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 홍해를 건널 때
본 적이 없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고래를 눈으로 봤겠어? 그동안에? 고래가 옆에서 갔을 수도 있고. 온갖 많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 지금 막 우리가 먹으려고 막 잡고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정말 물속에 저런 것들이 있다니. 그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보는 거예요. 옆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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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뒤에서 쫓아오는 여러 많은 병거들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병거가 무섭겠어? 우와, 신기해. 동물 장난감, 우리는 보면 그전에 기린이나 뭐나 막 지상에서 막 이런 것들만 봤는데 저기 보니까 갑자기 생선들이 보여. 갑자기 물고기가 보여. 그지?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에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보고 느끼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했었던 이것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겠지. 그림으로 남겼을 수도 있어. 어디 보면은. 그지? 물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어쨌든 그때 그렇게 갈라진 곳을 갔을 때 엄마 아빠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그 물이 우리를 덮쳤어? 못 덮쳤어? 못 덮쳤어. 엄마, 그 아기가 가는데 엄마,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멈췄는데 여기 가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겠지. 방금 전까지는 물이 있어 흘러갔던 곳이니까 저게 또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겠지. 근데 그때 뭐라고 했겠어? 엄마 아빠가? 괜찮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보다 더 높은 물 가운데서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그 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 세대에게 했던 그 얘기가 지금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았어.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요단을 건너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보면서 왔던 그 부모님들이 요단강을 또 그렇게 건너면서 임마누엘을 또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12월 25일에만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왔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서로 춤도 추고 미리암이 막 노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왔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 건너기 전부터 요단을 건널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무사히 건너고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12지파지.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를 택합니다. 대표 한 사람씩 나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거기 메고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돌 12개를 갖다가 한 사람이 하나씩 12돌을 갖다가 들어서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이 자는 곳에다 그 돌을 갖다 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 갖다 놓고 한 가지를 더 해요. 그 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시 놉니다. 저는 그걸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돌을 서로 바꾸는 거야. 돌을 바꾸는 거야. 마치 너에게 이런 증표를 주니까 너 서로 이 증표를 갖고 있자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보통 어떤 것을 기념하거나, 특히 구약시대 그런 것들이 많죠. 어떤 것을 기념하거나 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돌들을 세워놓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돌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서 그 돌들을 밖에다가 옮겨놓고, 물에 있는 돌은 밖에다 놓고 밖에 있는 돌은 물에다가 갖다 놓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시키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물속에 있었으니까 이 돌이 그냥 물 밖에 있었던 돌들하고 모양새가 좀 다르겠죠. 모양새가 달라요. 우리 가까운데 계곡만 이런 데만 가더라도 어쨌든 물속에 있는 건 조금 달라. 생기지 좀 오래된 곳이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좀 더 매끄럽다든가, 그지? 좀 더 매끄럽다든가 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모양이, 생김새가.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족들이 같이 가다가 거길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을 보고 돌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어. 생각해보면 그 돌을 막 그냥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갖다가 뭔가를 기념하자라고 했으면은. 뭐 어쨌든 이 돌은 다르네. 왜 그러지? 아빠, 엄마, 이 돌은 왜 달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만, 또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경험한 이 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그때의 그 감동을 나만 경험하는 그런 신나는 일에서 멈추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경험했어. 그렇게 하면서 멈추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을 잊혀지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2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길갈에 세워진 이 돌들을 보고서 아들이 물어보고 손녀가 물어보고 또 누군가 와서 또 그것을 물어보고 또 그렇게 물어보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간증을 이어주라는 거예요. 이어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감격에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스스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않게 하도록 하는 거.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기 때,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느 세례라는 걸 할 때 목사님께서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적십니다. 머리에 적셔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야.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우리 인생이 겪는 엄청나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어른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는 청년도, 초등학교 이제 4학년도, 이제 6학년도, 중학교 2학년도 있었을 거라. 그렇죠. 대학생도 있었을 테고, 아주 갓난 아이, 베이비도 있었을 테고, 그런 모든 아이들, 그 가운데 뭐 등에 업기도 하고 손에 꼭 쥐고 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1살부터 60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건너는 거야. 자, 어른들 먼저 오세요. 어른들부터, 아니면 노인들 먼저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건너가자 하고 동시에 짠. 우리 친구들 그런 그 게임 해봤어? 우리 집에 왜 왔니 해봤어? 우리 언제 한번 밖에 나가면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할 때 손잡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 누가 뒤에서 그냥 따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뭐 이게 아니라 누가 앞에 가건 뒤에 가건 어떤 아이들은 막 뛰어서 가고 엄마 이리 오세요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감격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걸 나누는 순간에 그 간증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만의, 누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만의 일이 아니야. 누구 엄마만의 일이 아니야. 누구 고모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강을 건넌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12사람들이 요단에서 들고 메고 온 그 돌을 세우는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왔다는 그 기쁨, 희열도 있지만 그 돌을 세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 있는 장로 여호수아가 그럴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아마 갈렙에게 그렇게 장로니까, 사실 가장 어른이니까 갈렙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한 후에 거기서 놓고 나서 거기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애기들에게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감격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일을 절대 우리 잊지 말자.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일을 너의 아이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2들은 몇몇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세운 것, 너와 함께 세운 것, 너와 함께 세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한다. 그것을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12돌은요, 12돌은 함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이 내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12돌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 괜찮아. 근데 우리 이 앞전에 우리 함께 룻기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까먹죠.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까마득히 잊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다는 건 까마득히 잊고 가나안 백성들한테 눌려 살고 도망가서 살고 이런 일들이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있습니다. 각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랬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갔을 때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각 장로에 있는 지파들, 장로들이 오십시오. 와서 우리 이 돌들을 좀 함께 봅시다. 이 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좀 기억해냅시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돌을 섬기면 안 되겠지. 그거는 기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 그런 12돌을 경험한 것 같은 메시지가 그들 안에 지파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걸 까먹는 거예요. 12돌이 세워지는 자리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12돌 엄마 아빠가 잘 세워놓고 난 피곤해, 그래 걸어와서 피곤해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 가서 그러면 저희 가서 좀 쉬고 있어, 놀고 있어, 학원 가 아니면 뭐 하고 있어,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 아니면 너네들 가서 레고 만지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 엄마 아빠가 가서 하고 올게. 너네들 지금 그 실력을 키워놔야지, 그래야지 뭐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돼서 그때 돌 세우는 거 같이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이 12돌을 세우는 자리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12돌은 함께 세우는 겁니다. 함께 세우는 것. 교회는 우리 자녀와 함께 12돌을 세우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12돌을 함께 세우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인 이 셀라라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12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봄에 나물 중에 우리 그 두릅 있잖아요. 두릅이 정말 새끼처럼 나와 있을 때 그 가지를 잘라서 땅에다 심으면은 안 나.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 두잖아요? 나중에는 이 두릅은 크기만 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열매를 보고 싶으면은 두릅밭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잘라야 돼요. 중간에 잘라서 옆에다가 꽂아줘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는 다 자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영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그것을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녀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바로 12돌이 세워지는 현장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12돌이 세워지는 자리이고요. 기도를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고 우리 일상이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12돌이 세워진 흔적은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이어야 돼요. 우리 2022년도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말기로 해요.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2022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이 2022년이라는 유당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감격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돌 하나 세워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방법이 되며 우리 가족의 방법이 되며 우리 형제의 방법이 되고 우리 이웃의 방법이 되고 우리 열방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올 2022년도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의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요단을 건너면서 그 자리에 계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 돌이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기억을 찾아 대대손손 함께 그 감격을 누리기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해를 이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12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감격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또 그의 자녀가 그 이웃이 그 12돌이 잘 세워지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걸어가는 가정, 현장 그 모든 만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귀한 감격의 돌 세워나가기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